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능력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권세가 어떤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는 권세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평안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가정 굉장히 많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가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가정 안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이 더 크냐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크겠는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 믿음이 크겠는가? 누구 믿음이 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크다면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확신을 갖잖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확신을 갖잖아요. 누구 믿음이 더 세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냐, 누구 믿음이 더 크냐는 거예요. 한 가정 가운데 우리 같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의 믿음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온 가족이 연대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다 그 안에서 그 영향력이 서로 미쳐지게 될 수밖에 없죠. 가족 중에 한 명이 불행하면 가정 전체가 불행한 일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막 성공하고 잘 되면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안에 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냐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냐고. 아직도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지내야 되겠냐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면 그게 한 사람에게 내리는 저주겠습니까? 가정 전체에게 벌어지는 불행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커져서 가정을 덮을 만한 그 은혜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정을 바라보는 내 그 마음과 시선 가운데 넘쳐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명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곧 무슨 뜻인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기간, 이게 명절입니다. 명절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기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 있던 따로 있던, 몸이 함께 있던 따로 있던, 하여튼 명절만 되면 가족들이 하나가 이게 연합되는 그런 시간이 갔는데 그 명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행을 함께 가기도 하고, 어떤 가족은 함께 크게 식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가족은 이제 묘지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어떤 가족은 서로 다 멀리 있어서 전화를 하더라도 여러분 함께 다 이렇게 서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다 연결되는 때가 명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나의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을 때에 가정이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참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밉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슬프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두렵고 지치고 당황스럽지만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내가 믿음으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게 권위를 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다.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도 마십시오. 이게 맞을래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면서 쭉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사람 누구길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도, 대제사장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는지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 교만한 사람들의 이야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했던 말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누가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했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라고 했느냐? 누가 죄인과 의인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했으며 누가 가보지도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느냐? 무슨 권위냐? 무슨 권세가 있길래 당신이 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가정과 주변에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뭔데 그런 무슨 권위로 그런 말 도대체 하는 거야? 거기에 뭐가 있길래? 이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둠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둠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보이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날 때마다 하나님 부르짖는 믿음으로 서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할 때마다 혹은 반대로 너무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평안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질문이 계속한다니까요. 당신이 뭔데 이런 말을 자꾸 하냐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왜 예수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기에 뭐가 있길래 자꾸 예수 믿으라는 소리, 믿음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자주 하냐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자꾸 이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계신 거 맞냐고,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평생 드리면서 살 수가 있냐고, 종교가 얼마나 여러 개인데 꼭 기독교 다녀야만 하냐고, 한번 돌아보라고, 기독교가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종교 없이 사는 것이 더 깨끗하고 더 의로운 삶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자꾸 막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예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무슨 예배냐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더 이상 말씀 보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립니다. 누가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는 거죠.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 엄청난 평안과 삶의 역사를, 삶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이들도 함께 같이 다 예배드립니다. 우리 온 식구들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말하자마자 우리 아이가 뛰어왔네. 한복 입고 뛰어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못하다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과 또 내가 고백하면서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 당신이 뭐길래, 도대체 뭐가 있길래.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다시 반문하잖아요. 무슨 권위로 자꾸 이런 말을 하느냐 할 때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무슨 권위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시 반문하시죠.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당신들이 어리석은 줄 압니까?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답하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묻겠다. 너희가 물었으니 나도 묻겠다 하면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물으셨는가? 왜 이렇게 반문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이 무슨 권위로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도 자기가 한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무슨 권위라고 바로 답을 해줘도, 사실은 답을 알려줘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영적인 일들을 알지 못하면 비웃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다시 반문하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예수님 하신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26절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다 하여. 아멘. 반문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예수님의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볼 때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질문을 할 때 답을 하지 못합니다. 세례가,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들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너무 세속적이니까, 너무 거룩하지 못하니까 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고 그 심판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신앙 종교 생활에도 시큰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믿음이 더 커요.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더 커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말아버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평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의 믿음이 나의 모든 삶의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지를 못합니다. 누구 믿음이 더 커서요?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 더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커가지고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과 상관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답을 못합니다. 그들이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답을 하면은, 근데 왜 너 세례를 안 받았냐?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어떻게 세례를 받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고, 그 말은 할 수 없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 그러니까 요한이 그냥 한 거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주변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한 것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다음부터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믿지 않을 테니 어떻게 할까?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세례에 대해서 그들이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들을 했을까요? 왜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왜 이런 질문들을 했을까요? 인간이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압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세례가 여러분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효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내게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니까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해도요, 가정에 돌아가서는 그 말을 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자꾸 생각이 됩니다. 내가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도 모른 척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도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른 척합니다. 번거로우니까요. 믿음 지키며 살아가려니까 번거롭고 나의 삶이 복잡해지는 것 같고 내 사람의 주변의 친구들이 제한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서지 못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선포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절대 보지 못합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부족하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이 이야기를 자녀들과 가정에서 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가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저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신앙의 고백을 힘있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믿음대로 반드시 됩니다. 이제 우리 이번 한 주간 명절을 다 지나가면 특별 새벽 기도가 이어집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진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 한 주간 뒤에 시작되는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이 공평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자나 죄를 적게 지은 자나 예수님을 빨리 믿은 자나 예수님을 나중에 믿는 자나 그건 전혀 상관없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자는 내 형편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했던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공평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2주간에 이렇게 쭉 진행될 때에 첫날에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일이 벌어집니다. 큰 은혜를 누린 다음에 마지막까지 그 은혜를 붙잡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계속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함입니다. 어떤 이는 2주 내내 은혜 받지 못하고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지쳐있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그때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찾은 자나 마지막에 찾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공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것도 잘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합니다. 이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한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거짓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속이고 싶어서 백성들을 속이고 싶어도, 예수님이 너무나 밉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싶어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변에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가? 예수님의 반문하면서 그럼 나도 한번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할 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럼 나도 답하지 않겠다. 무슨 권위로 내가 이 말을 하는지 나도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왜 나라는 예수라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지 말해주지 않겠다. 왜 내가
거룩함을 멸시하는 자를 비난하는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왠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말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미 예수님이 얼마나 옳은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 다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방해가 되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인정하면 주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런데 왜 거부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냐?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오늘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녀들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의 가정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정을 여실 수도 닫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으로 세상 의지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의 가정과 내 삶이 열려지는 것을 보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잠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저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온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을 함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지쳐서 이곳저곳이 다 끊어져 있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을 함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가진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혹 보았다고 해도 귀하게 여기질 못합니다. 오히려 없는 것을 크게 생각하여 불평하며 마음과 생각이 온통 혈기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품지 못했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선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설 명절 동안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또한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와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